안녕하세요. 청소년 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묵상 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눌 말씀은 느헤미야 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번아웃이라는 말을 들어봤나요? 한동안 열심히 달리다가 갑자기 내 삶이 왜 이렇지? 내가 뭘 왜 이렇게 열심히 애쓰고 있지? 하는 무력감이나 깊은 공허함에 빠지는 상태를 말합니다. 학교 생활, 입시 준비, 친구 관계, SNS 피드 관리까지 우리의 삶은 어쩌면 어른들보다 훨씬 복잡하고 치열할 수 있습니다. 겉으로 멀쩡해 보여도 사실 우리 마음속은 여기저기 무너진 담처럼 상처받고 공허할 때가 많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느헤미야 이야기는 바로 이 무너진 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과거 이야기 속에 우리는 오늘날의 우리 삶과 그리고 우리가 사는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본문 1절에 보면 느헤미야가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는 하갈의 아들이며 유다의 후손입니다. 하지만 당시 그의 직업은 아주 특별했습니다. 바로 페르시아 아닥사스 왕의 술 간원이었습니다. 왕에게 술을 올리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은 신기합니다. 고대 왕국에서 술 간원은 왕의 생명을 지키는 아주 중요한 위치였습니다. 왕에게 독이 든 술을 올리는지 먼저 맛봐야 했습니다. 이 직책은 왕의 가장 가까운 신하로서 왕의 시뢰를 한 몸에 받는 엘리트였음을 의미합니다. 느헤미야는 안정적이고 풍요로운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고향 예루살렘에서 수백 킬로미터나 떨어진 수상궁에서 평안하게 지내고 있었습니다. 느헤미야가 살았던 시대는 이스라엘 백성이 바빌론에 의해 멸망하고 포로 잡혀갔다가 다시 고향으로 귀환하기 시작한 지 꽤 시간이 흐른 뒤였습니다. 고레스 왕의 칙령으로 스룹바벨과 에스라 같은 지도자들이 백성을 이끌고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돌아온 고향 예루살렘은 어땠을까요? 예루살렘은 한때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던 도시, 다윗 왕국의 중심이었습니다. 하지만 수많은 전쟁과 파괴로 인해 처참하게 무너져 있었습니다. 특히 성벽은 완전히 허물어져 있었고 성문들은 불탄 채 방치되었습니다. 이 무너진 성벽은 단순히 건축물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성벽이 없다는 것은 침략자들로부터 도시를 지킬 수 없다는 뜻이었습니다. 백성들은 늘 두려움과 위협 속에 살아야 했습니다. 성벽은 그 도시의 민족의 영예이자 정체성이었습니다. 성벽이 무너졌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변 나라들에게 조롱과 멸시를 받는 이유가 되었습니다. 또 성벽은 하나님 백성이 세상을 구별하며 사는 경계선이기도 했습니다. 성벽의 무너짐은 곧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못하고 영적으로 타락한 이스라엘 상태를 상징했습니다. 느헤미야는 평화로운 수상궁에서 고향 유다에서 온 형제 하나리를 만납니다. 느헤미야는 그들에게 고향의 소식을 묻습니다. 이 질문은 그냥 안부를 묻는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민족, 자신의 뿌리, 그리고 하나님의 명예가 걸린 예루살렘의 상태를 묻는 간절한 질문이었습니다. 하나리가 전한 소식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은 자들이 그 지방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력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은 불탔다는 것입니다. 그 난란과 능력, 안전도 없고 명예도 없고 희망도 없는 상태였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는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4절에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여러분, 느헤미야는 그 소식에 분노하거나 좌절하거나 남의 일처럼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깊은 슬픔에 빠졌습니다. 이 슬픔은 자신의 안락한 삶이 깨져서 오는 슬픔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시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백성이 고통당하며 무엇보다 하나님의 명예가 세상 가운데 짓밟히는 현실을 목격했기 때문에 오는 거룩한 슬픔이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품을 때에만 느낄 수 있는 슬픔입니다. 느헤미야의 반응은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의 예루살렘은 무엇인가요?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이 속한 교회, 혹은 이 나라의 무너진 도덕과 정의는 아닐까요? 우리는 세상의 고통 앞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나요? 혹시 눈을 감고 귀를 막고 내 할 일만 하며 평안한 삶 속에 숨어 있진 않습니까? 느헤미야는 평안함 대신 고통을 선택했고 슬픔 속에서 행동을 취했습니다. 그 행동은 바로 금식과 기도였습니다.
느헤미야의 기도는 단지 하나님 도와주세요라는 간절한 요청을 넘어섰습니다. 느헤미야의 기도는 하나님을 찬양으로 시작하여 하나님의 속성, 언약의 신실하심과 그 백성을 향한 긍휼의 베푸심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언약에 근거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간구합니다. 느헤미야는 무작정 도와달라 떼쓰지 않았습니다. 그는 과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셨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긴 고백과 찬양 끝에 느헤미야는 드디어 구체적 요청을 합니다. 11절에 주여 구하노니 이제 종이 이 백성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 은혜를 있게 하옵소서. 이 사람은 자신에게 명령을 내릴 수 있는 페르시아 왕 아닥사스를 가리킵니다. 은혜를 있게 해달라는 것은 왕의 허락과 도움을 얻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성벽을 재건하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달라는 기도입니다. 느헤미야는 단지 기도만 하고 끝내지 않았습니다. 그는 기도의 응답이 자신의 구체적 행동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현실 도피가 아니라 현실을 변화시키기 위한 강력한 행동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자신의 평안한 삶을 버리고 고향의 무너진 성벽을 바라봤습니다. 우리에게도 무너진 성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무너진 부분을 외면하지 마십시오. 느헤미야처럼 울고 슬퍼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이 슬픔은 이 상태로만 안 된다는 영혼의 경고임을 깨닫고 무너진 성벽을 다시 세울 수 있는 분은 주님 한 분임을 기억하며 그분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말씀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가 먼저 무너진 저희 마음의 성벽을 고백합니다. 때로는 목표 없이 방황했고 서산 좌절에도 쉽게 무너지고 세상의 유혹 앞에서 저희 정체성이 불타버린 성물처럼 무력할 때가 많았습니다. 주님과의 친밀함, 저희를 향한 주님의 사랑, 그 견고한 성벽을 저희 스스로 허물었습니다. 주님, 저희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저희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무엇보다 저희가 이 시대의 아픔에 눈을 뜨게 하여 주옵소서. 고통받는 친구, 소외된 이웃, 무너져가는 가정, 주님을 잃어버린 저희 공동체의 영적 상태를 보고도 무관심했던 저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속한 모든 공동체의 무너진 영역을 저희의 아픔으로 끌어안고 중보하시는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